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만날까봐 몹시 두려워합니다. 악을 만나면 불행하게 되기 때문이죠. 악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어떤 속임을 당하거나 또는 폭행을 당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큰 고난을 당하고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악을 피하려고 합니다. 악한 사람, 또 악한 일, 악한 세력 피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다 보면 그래도 그렇게 살다 보면은 악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한 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을 만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악을 만나 나도 불행하게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것을 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을 만나서 불행하게 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어도 또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까지도 재료로 삼아서 오히려 좋은 선으로 바꾸어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악한 사단이 또는 악한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함도 사라집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감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을 해치려는 악한 이들의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집에서 약 250리나 떨어진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은 요셉을 아주 미워하고 그래서 요셉의 옷을 벗기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이 낙타를 타고 다니는 상인들에게 스무냥을 받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이에요. 울부짖으며 제발 구해달라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동생을 형들은 하나같이 냉정하게 외면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사랑하는 이 아들의 신분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로 신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가정에서 억지로 찢겨나가 이제는 나라에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나빠집니다. 버림받고 노예가 되는 것에서 멈추질 않고 억울하게 파렴치범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또다시 외면당하고 배신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원한을 품지 않아요.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의 칼을 갈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용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신하에게 분노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견딜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원망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그에게 주어진 삶을 은혜로 여기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셉은 13년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큰 나라 이집트의 총리로 한순간에 감옥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믿었던 대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로구나. 나로 하여금 이 큰 환난을 만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수백만 명을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인도하신 거구나. 이런 선한 뜻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서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지고 추락한 지 20여 년 만에 그 형들을 다시 만나게 돼요. 이제는 처지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그렇게 팔릴 때는 요셉은 힘이 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형들은 아주 장성해서 힘도 세고 여러 명이고 요셉이 꼼짝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역전됐어요. 요셉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형들의 목숨은 한순간에 날아갈 판입니다. 그때 형들은 하나같이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벌벌 떨었어요. 우리도 모두 노예로 팔리겠구나. 우리의 목숨은 완전히 이 바람 앞에 등불이구나.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단번에 우리는 모두가 사형당하고 말리겠구나.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아요.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 형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이집트로 불러서 그 어려운 흉년이 앞으로도 5년이나 지속될 텐데 거기에 살면 살 수 없다고 여기 와서 편하게 잘 살라고 모두 온 가족들까지도 책임져주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세월은 또 흐르고 또 흘러가지고 순식간에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요. 아버지 야곱이 수를 다 누리고 147세 아주 고령 중에 고령으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장례를 성대하게 잘 치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형들이 불안해졌어요. 왜요? 그동안 그들은 아버지가 버팀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봐서 요셉이 자신들을 어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죽고 없어요. 야곱이 없으니까 요셉이 이제는 볼 것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원수를 갖겠구나. 자신들이 옛날 노예로 팔아버린 것을 기억하고 안 갚음하면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을 텐데 그걸 안 갚음하겠다고 덤벼들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이집트 안에 모든 생사 여탈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복수하려고만 하면 이제는 그야말로 꼼짝도 못하고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전전긍긍을 하다 형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며 묘안을 짜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그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우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형들이 너한테 잘못한 게 크지만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들이 나아가서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아우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웁니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슬퍼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예전에 당한 일이 서러워서 울었을까요? 슬퍼서도 아니고 원통해서도 아닙니다. 안쓰러워서 운 거예요. 형들이 안쓰러워서. 자신은 이미 그 옛날에 벌써 다 용서했는데 그리고 17년 전에 만나서 용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도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걸 가슴에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조그만 일만 일어나면 그때 우리가 잘못한 것, 이게 죄값을 받는 게 아닌가 뻘뻘 떨잖아요. 언제나 요셉을 사랑하는 동생으로, 형제로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가족으로 보기보다는 언제 돌변해가지고 보복하겠다고 덤벼들지 않을까, 눈치 보고. 그러니까 모든 좋은 거, 아무리 좋은 거 다 줘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 형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울고 나서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요셉의 고백에서 아주 귀한 믿음을 발견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건 악한 일이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손가락 하나 갖다 갖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보고 알아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손해본 만큼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내가 당한 만큼 다 알아서 갚아주시는 거니까 내가 그거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거,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지금까지 요셉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은 거예요. 형들 외에도, 보디발의 아내도 얼마나 정말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총리에 올랐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저 밑에 자신보다 훨씬 이제 어떤 이 자신이 칼자루를 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요셉은 보복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건 월권이다. 불신앙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들이 내게 악한 행동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실패도 또는 악한 모의도 다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모든 것,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도록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에만 힘을 쓰지,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꿔보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거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거두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해치려는 것까지도 손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실패자로 끝나지 않고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불행하게 끝나지 않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길이 남는 거예요. 요셉은 그 무가치한 인생을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따돌림, 해외로의 추방, 노예 생활, 그다음에 누명, 투옥, 배신, 이 수없이 많은 악이 요셉을 향해서 덤벼들었지만 요셉은 결국에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진 그런 인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50장까지 있는데요, 이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0장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 어떤 사람에게 창세기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겠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모델적인 인물로 우뚝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근데 요셉뿐만 아니라 이런 이 어떤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선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악을 만난 사람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네? 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악이 욥에게 가니까 질병과 실패와 비난으로 욥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욥에게 말씀해 주셔요.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고백하니까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셔요. 전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모세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이집트 경비원을 살해하고 울분으로 백성들을 해방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자가 되고 쫓겨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간 모세를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어마어마한 일에 도전을 하는데 결국에 모세는 이제는 아주 목자의 모습으로 바로에게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 칼은 자루 없이 말이죠, 바로에게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출애굽하잖아요.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악이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이제는 내시가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붙잡으시고 우뚝 세우셔서 그 큰 나라 바벨론의 총리가 돼.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그는 가장 최장수 총리로서 아주 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라가 망해서 성벽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셔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게 하고 또 왕의 허락하에 수많은 포로들 그들을 다시금 본국으로 귀환하는 일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악이 얼마나 좋은 손으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베들레헴 여관 주인은 출산을 앞둔 예수님의 부모에게 방이 없으니 마구간이나 쓰라고 이렇게 했어요. 나쁜 일이죠. 아마도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장 이 지상에서 누추한 그곳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좋은 일로 바뀌게 되죠. 결혼식 연회장에 와인이 떨어졌습니다.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목격하는 주인공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좋은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5,000명의 군중은
가족과 함께 들판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가 길어지고 해가 저물어 갑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배가 고프고 시장합니다. 음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나올 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이들을 배불리 먹입니다. 밤이 낮으로 바뀌는 것처럼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늘 악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가서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그 악을 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 악이 우리를 사로잡을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악에게 삼켜질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악도 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에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또는 악한 사람의 공격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들고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도 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어떤 시도도 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큰 악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이나 욥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가 만난 그런 악을 손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악을 반드시 손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믿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손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친히 원수 갚는 그런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으로 내 삶 속에 행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드러내며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행하면, 해를 입히면, 섭섭하게 하면 미워하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어떻게 복수할지 그거 생각하느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만 온 힘을 쏟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을 요셉에게 선물로 안겨주시고 그를 저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